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에 만난 하나님 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지난밤에도 우리를 잘 자게 하시고 새날을 맞이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새날을 기대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보내기를 원합니다. 걱정할 것도 많고 염려될 것도 많고 두려울 것도 많지만 하나님 때문에 힘을 얻고 하나님 때문에 그 모든 인간적인 생각들을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돌아보아 주시옵고 은혜 부어 주시옵고 또 말씀으로 굳건하게 세워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0장입니다. 창세기 20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0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 가데스와 술 사이에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었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은 아브라함이 자기의 가족들을 데리고 그랄이라는 땅으로 이동합니다. 이 그랄은 블레셋에 5지역이 있었죠. 그 지역에 가사라는 지역,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 가자지구 말하죠. 팔레스타인 땅에 그 가자, 거기가 가사입니다. 그 가사와 멀리 떨어져 있지 않는 지역입니다. 그쪽으로 아브라함이 이동을 한 상태입니다. 왜 그쪽으로 이동했는지는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앞뒤의 시간 전개상으로 보았을 때 지금 아브라함은 이삭을 갖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사라가 이제 이삭을 낳기 얼마 남지 않은 채 1년도 안 되는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 그들이 그랄로 옮겨갔는데 그곳에는 그랄 왕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예전에 한 20여 년 전이죠, 벌써. 그때 잠시 기근이 들었을 때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간 일이 있습니다. 그곳으로 내려갈 때 자기 아내가 너무 아름다워서 아내 때문에 자기가 죽을까 두려워서 자기 아내 사라를 자기의 누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뒤에 보면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 사라는 자기의 누이인데 이복 누이죠. 아버지는 똑같이 데라, 똑같은 아버지지만 어머니가 다른 겁니다. 사라의 어머니와 아브라함의 어머니가 달랐지만 아버지는 데라가 똑같습니다. 이복 누이입니다. 그래서 그때에도 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내 누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내 누이이지만 내 아내입니다라고 이 얘기를 했어야 정상입니다. 그는 그걸 피하고만 있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상황이 되었을 때 아브라함이 그 누이라고 지칭하는 사라 때문에 곤욕을 치렀었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 가정을 돌아봐 주셨고 그래서 아무 문제 없이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이 그랄 땅이라는 곳에 가서 아브라함이 거기 가서도 또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지칭합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아비멜렉 왕이 또 사라의 아름다움에 그를 후궁으로 삼으려고 데려갔죠. 그리고 잠자리를 갖기 전에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서 아비멜렉에게 경고합니다. 그는 남편이 있는 자다. 그를 온전히 돌려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네가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또 누이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뒤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뒤에 보면 결국에 이 아비멜렉이 하나님에게 먼저 오늘 본문에서는 얘기하죠. 하나님, 저는 죄 지은 게 없습니다. 저는 어떻게 저에게 이렇게 징계를 내리십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렇죠. 나는 안다. 네가 죄 지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네가 죄 짓기 전에 내가 그래서 나타난 것이다. 그러니 돌려보내라. 돌려보내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비멜렉이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만나서 따지죠.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냐.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제 누이는 맞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은을 주고서 내가 너희 아내를 범하지 않았다. 이게 그 증거다라고 돌려보냅니다. 그러면서 그때 그 아비멜렉 가문에 여자들이 태가 막혀 있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그를 위해 기도하면서 막힌 태의 문을 다시 열어주며 정상적으로 그 가정에 아이가 생길 수 있게 해준 겁니다. 아브라함을 보는데 똑같은 죄를 범했죠. 실수를 범한 겁니다. 이걸 보니까 아브라함의 약점이 여기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두려움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두려움을 느낄 때 꼭 인간적인 방법을 택하더라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약점이 있습니다. 내 치명적인 부족한 점이 있죠. 내가 영적으로 강건할 때는 이 약점이 드러나지 않은데 내가 영적으로 약해져 있을 때는 이 약점이 드러납니다. 사람마다 포인트가 다릅니다. 아브라함은 두려움이 그랬고 어떤 사람은 물질에 대해서 약하고 어떤 사람은 정욕, 이 육신에 대해서 연약합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이게 상태가 좋지 않을 때 다시 이게 나옵니다. 염려가 나오니까 또 인간적인 방법을 택했던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약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영적으로 강건하지 않을 때 여러분의 시험거리가 여러분을 자꾸 넘어뜨릴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아는 건 중요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그걸 알았을 때 내가 다시 그걸 반복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다른 게 없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는 것만큼 우리가 우리의 약점을 벗어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왜 이 연약한 아브라함, 사라에게 또 이렇게 나타나셔서 그를 지켜주시기를 원했을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죠.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라가 아비멜렉이라는 그 왕을 통해 동침하게 되고 그리고 그의 자손을 갖는다?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가정이 순수하게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자녀를 잇고 하나님의 그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계획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를 보호하십니다. 인도하십니다. 그들이 연약하기는 했지만 아브라함이 연약했지만 하나님이 그 연약함 가운데서도 당신의 일은 진행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강건해서 아주 여러분이 부족함 없이 여러분이 신앙이 대단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때로는 연약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이 연약한 때에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루었다, 나 때문에, 내 열심 때문에, 내 신앙 때문에 이루었다라는 말이 나오지 않고 오히려 은혜입니다. 은혜로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오게끔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홀리웨이브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은 우리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이럴 때 우리가 더 하나님 바라봐야죠. 그래야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연약함을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그 이름으로 덮어갈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합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으로 아는데 똑같은 실수를 또 범합니다. 그건 단순 실수가 아니라 그가 연약한 포인트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왜 안 그러겠습니까? 늘 넘어지는 곳에서 넘어집니다. 알게 하셨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더 이상은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가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